지난 목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제 입술에 찬양 한 곡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많이 부르던 찬양도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좀 어려운 찬양이라 잘 모르고 앞부분만 아는 찬양인데 눈 뜨자마자 입술에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씻으면서도 이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고 교회 오면서도 희한하다, 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찬양이 이렇게 생각나고 흘러나올까?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제 앉아서 하나님 하면서 이 찬양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의 모습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있을 때 잘합시다.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시옵소서. 가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야기 듣다 보면 잘하십시오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해도 너무하는 남편들이 있더라고. 하나님 이 찬양을 아침부터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할 때 그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의 모습이 떠오르고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자녀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고 아파하는 성도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참 자녀들 때문에 많이 울어요. 참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인데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또는 부모 형제들의 그 문제들로 인하여 끌어안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오랫동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래됨으로 인하여 많이 지쳐있는 성도들의 모습, 기독 청년들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습, 공부와 씨름하느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쭉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에, 목사의 입술에 이런 찬양을 주시고 저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지치고 찢기고 상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치고 상하고 찢겨 있네요. 남에게 누구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흉이 될까봐 혼자만 문제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면서 마음껏 기도를 했네요. 축복했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첫째 주일이면 2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잖아요. 2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한 것이 아까 공동기도 제목에서 기도한 10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한 게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벽에 제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쳐 있는데, 현대인들의 피로감, 과로도, 스트레스가 세계 1, 2위입니다. 세계 1, 2위. 이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넣었고 오늘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로감, 스트레스, 이런 과로,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심한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온갖 취미에 빠져서 중독이 될 지경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잊으려고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문제 해결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이 이렇게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지치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올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도 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격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게 있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도 받아서 거룩한 부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강철같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건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는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게 뭘까요? 외적인 문제들입니다. 끊임없이 연일 계속되는 어떤 이런 이 폭염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의 육체들, 과다한 업무들,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을 통틀어서 수고하고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고 진짜로 지치게 하는 건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외적인 거 좀 지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진짜로 지치게 하는 거,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건 내적인 문제들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들, 사실 우리가 조금 욕심을 조금만 버려도, 욕심을 조금만 내려놔도 훨씬 편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뭔가 움켜쥐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막 뛰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살펴보면 살만해. 그냥
그냥 지날만 해.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요즘 휴가철이에요. 그냥 뭐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있어도 좋아요, 좋아요. 이쪽만 좋은가 봐. 아니, 그거마저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좋아요라고는 대답했지만 옆집에 그 누구네가 해외로 여행 간다고 하면 열 받아? 안 받아? 아, 가봤구만. 해외 간다고 고생 엄청나게 하죠. 옆집에 뭘 샀다더라, 옆집에 뭘 했다더라, 누구네는 뭘 했다더라.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진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많은 걸 가져서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원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참 괜찮은 남자하고 사는데, 참 괜찮은 아내하고 사는데 꼭 그 옆집에 누가 문제야. 그 비교를 하면서 당신은 왜 그래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게 스트레스라고. 비교하지 말고. 아멘. 그대들이 송중기를 그렇게 좋아하면 그대가 송혜교냐고. 진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가 아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쓴 뿌리들, 그래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요. 그런가 하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부담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못 가는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죠. 뭐예요? 아예 부담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인데. 새벽기도 가야지 알람 맞춰놨는데 눈 뜨면 해 뜨고, 누가 눌러놓은 거야 다시 막 이러면. 마땅히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 생활도 해야 되고 정말 힘든 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용서해야 돼, 그래도 사랑해야 돼. 아멘은 하지만 그게 여기서는 그래 용서하리라 사랑하리라 하는데 인간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게 문제라. 그럴 때마다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만만치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냐고, 비교의식 그거 내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안 해지냐고요. 다짐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느냐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 죄악의 쓴 뿌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적인 문제, 무거운 짐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모든 사람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러기에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몸부림치지 말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혼자 견디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잖아요. 수고하는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해요.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만나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면 나갈게요. 이 문제 극복하면 나갈게요. 어디 성경에 너 무거운 짐 있을 때 극복하고 나와라. 나는 네 짐 싫다. 나는 네 수고의 짐 싫다. 너의 무거운 짐 싫다. 그거 다 해결하고 와.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진 그대로 그거 가지고 내게 나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그리고 주님 손잡고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내 짐도 무거운 데다가 주님의 짐까지 얹어지고 주님의 짐까지 내가 짊어지고 막 그냥 이렇게 허덕이면서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 짐도 어려운데 교회 와서 또 어떤 짐을, 어떤 사명을, 어떤 직분을 얹어가지고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주님은 너의 짐을 가지고 와서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많은 짐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자녀의 짐, 질병의 짐, 또 우리 삶의 미래의 모든 짐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짐, 주님 맡깁니다 하고 맡기십시오. 갈 때 이거 찾아가지 말고, 딱 와서는 맡겨놓고 갈 때는 주님 아까 맡겨놓은 거 가면서 찾아가. 그러면서 죽겠어 이러고 가지 말고 주님께 맡겼다면 해결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기뻐 뛰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지 염려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염려 충만한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 충만하지 말고 믿음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거 공급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허락하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면서 살래요? 믿음으로 살래요?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주님께 나의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나라 옛날에 이 쟁기질을 할 때 우리나라는 소가 한 마리가 보통 쟁기질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나라는 소가 두 마리가, 그래서 멍에가 쌍멍에. 근데 하나는 어미소고 하나는 송아지일 경우가 있어. 그럼 송아지가 힘써 어미소가 힘써? 송아지는 어미소에게 붙어서 가면 그냥 룰루랄라야 하는 신용만 내는 거지, 그냥 가다 보면 떼어내면 먹을 거 주고 참 주고 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서 가면 돼? 어미에게 붙어서 가면 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네 걱정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짐 네가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내게 맡기고 너는 내 손 잡고 룰루랄라 따라오면 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짐을 내가 끌어안고 주님의 짐까지 내가 끌어안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는 내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염려하기 시작하면, 걱정하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내 미래를 나보다도 더 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나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어요. 모든 걸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 한 걸음씩만 갑시다. 한 걸음씩만 갑시다.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다. 그렇게 따라가노라면 어느 사이에 정상에 가 있을 거고 주님 품에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문제 없을 때는요 엄마 품을 떠나다 막 신나게 뛰어놀고요 잘해요. 근데 아이들이요 참 지혜로워요. 지가 아프거나 문제가 딱 터지면 다른 데로 안 가고 엄마 아빠 하고 품으로 안기는 거야.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평상시는 좀 덜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품을 더 파고드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밖으로 돌지 마시고요, 세상 방법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품을 파고들으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